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현중학교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잘 보냈나요? 벌써 6월 20일, 6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위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을 쐬면 추워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길 바래요. 우리 이제 영상 예배를 같이 시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다 찾았나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또 마지막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나요?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 약속 모두 다 준비되었다면 오늘 6월 20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과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나와서 같이 율동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년에 배웠긴 해도 올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같이 배우기부터 우리 함께 율동과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불러볼 찬양은 요새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고 있는 찬양인데요. 바로 쉼입니다. 우리 써니와 춘이와 함께 율동하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허리손하고 율동 준비되었다면 찬양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찬양은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너와 나는 주님 안의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위로 2번, 옆으로 2번, 다시 위로 2번, 옆으로 2번. 그 다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요 라고 할 때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요. 이렇게 할게요.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는 주님 안의 형제자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그 다음 동작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오래 참으며 서로 이번에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 마지막에 하트를 만들어주면서 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하면은 앞부분이 끝나게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나눌 수 없어요.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 우리 이 다음은 이 노래의 후렴 부분입니다. 나나나나나가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나나나나나가 나올 때는 한 손을 돌리면서 한 바퀴를 돌아주세요. 나나나나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노래해. 우리 같이 노래해. 또 나나나나나가 나올 땐 이번엔 반대로 돌아볼게요. 나나나나나. 살아계신 주찬양.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찬양. 또 나나나나나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다시 돌면서 나나나나나. 모두 같이 예배. 모두 같이 예배해.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되어 함께 걸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 되어 함께 걸어요. 이렇게 하면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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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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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성경을 잘 찾아놓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영상 보고 같이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은 아마 율동 배우기를 안 해봤을 거예요. 다시 찬양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과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나와서 같이 율동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년에 배웠긴 해도 올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같이 배우기부터 우리 함께 율동과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불러볼 찬양은 요새 전도사님과 함께 해보고 있는 찬양인데요. 바로 쉼입니다. 우리 써니와 춘이와 함께 율동하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찬양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해볼게요.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지만 성벽이 없어 주변 민족의 괴롭힘이 심했지. 여긴 원래 우리 땅인데 있는 거 다 내놔.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하. 주여, 살려줘. 한편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전해 듣게 되었어. 도와야 해요. 이럴 수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한편 바벨론의 유대인 중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 나 엄청 승진했어. 술 관원장은 왕을 독대하는 고위직이었지. 철새했구만. 페르시아 4대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통행증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주었지. 너도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김영정!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어. 성벽이 없다 보니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지. 살려줘!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적들은 사방에서 우글대는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만 하지 않았어. 방법을 찾았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느헤미야, 화이팅! 하나님이 하신다!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왔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백성을 격려하며 칼과 창을 들어 공격에 맞섰어. 가까이 오면 혼난다. 해방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성벽은 훨씬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지. 우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느헤미야는 이후 총독으로 12년간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어.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힘을 썼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까 율동 때 잠깐 만나보았던 느헤미야랍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포로 귀환 시대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갔을까요? 맞아요.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 그리고 49,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갔고요. 2차 포로 귀환은 그 뒤로 50년이나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저번에 배웠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6,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율법을 바로 세우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간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지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제 고통이 끝나고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황폐해졌고 또 그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저항도 심했기 때문이에요.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죠.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도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개혁하였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가난했고 힘도 없었고 또 성벽도 무너져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바사에 머물고 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귀에 너무 슬픈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간 포로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그 우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렸다고 해요. 성벽도 없고 외적의 침입이 잦아서 항상 약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우리 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란 직책을 얻게 하셨습니다. 술관원장은 어떤 직책일까요? 술을 가져다주는 요리사일까요? 마치 소믈리에처럼 이렇게 와인을 감별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술관원장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는데요. 왕을 항상 모시는 비서이기도 했고 또 왕이 마시는 술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왕의 가장 근처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매우 높은 승진이었고 또 매우 높은 자리였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서 자기 혼자 행복하게 그 직책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항상 슬퍼하고 있었죠.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슬퍼하는 얼굴을 보이자 물어보았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는데요. 왕이시여, 얼마 전 제 형제들이 고향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성벽도 무너져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매우 위험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왕에게 한 것이죠. 왕은 이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내가 어찌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잠시 보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향을 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증과 목재까지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사실 왕은 이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고 말이에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나오네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에스라를 배울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전에는 에스라를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제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말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채로 100년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성전을 다시 세운 데만 20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커다란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나쁜 적들도 침략하고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물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지게 약탈당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통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숙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슬퍼하였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이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월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어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 함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였죠. 혼자서라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모두가 함께 도와서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의 공격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웃나라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페르시아는 지배받는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다고 하는데요. 당신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놀렸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성벽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앞에서 창과 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죠.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기를 잡고 창과 칼을 든 채로 그리고 성벽을 쌓도록 이렇게 독려하였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다시 성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 일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매일매일 성벽을 쌓는 일을 하던 백성들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 백성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밭을 대신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딸이나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더 슬픈 것은 당시 이스라엘 귀족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를 통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는 백성들의 슬픈 탄원의 말을 들은 즉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것을 명령하고 노예로 잡아간 자녀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다행히도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갔던 길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은 때로는 밖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놀림, 그리고 방해가 있기도 하였고 또 안에서의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기도 했었죠.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놀리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에이, 포기하고 싶어, 이제 그만할래, 또는 실망했어,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5km나 되는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보다 작은 성전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는데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다 지었다니요.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풍족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느헤미야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던 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죠. 축복이 되는 삶, 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종종 듣겠지만 성공이라는 단어에 요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성공한 삶,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 위해 있고 자기 혼자 편한 삶, 이런 삶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 밑에서 술관원장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겠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었던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꿈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았던 마음들 그리고 물질들을 모아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그런 비전과 뜻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 혼자만 성공하고 나 혼자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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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차근차근 백신을 맞고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분들도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난 화요일에 백신을 맞았어요. 전도사님도 하루 이틀 정도 몸살을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튼튼하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각 반 선생님들도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도 좋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길 바래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헌금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내도 좋고 또 저금통이나 봉투 같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가도 좋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기도 십자가와 기도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주님께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잘 모아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벌써 한여름이 되었어요. 너무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해서 전도사님도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꼭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에어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쐬면 냉방병,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더위에 너무 머물면 더위를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날씨가 확 더워질 때 이때 건강관리 더욱더 조심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건강하게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인사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양손 좌우로 펴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